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서 있을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사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되게 하시고 나를 고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한 말, 열매 맺는 말만 합시다. 선한 말, 열매 맺는 말만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 그만 해보세요. 열매 맺는 말. 네, 한번 해보 시작. 네, 사랑합니다. 열매 맺는 말, 사랑합니다. 사과 같습니다. 네, 요즘 포도가 인기인가요? 포도 같습니다. 네, 열매 맺는 말.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까? 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정죄하는가?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래놓고 보면 우리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정죄하는 자리에 가곤 하고 또 후회하고, 그죠? 차라리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 같다면 그런 아픔이나 정죄를 덜 할 텐데 우리가 또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행동보다도 상처를 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너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너희가 너희의 형제와 송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형제끼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 송사. 예, 고소장을 냈다는 고소장을 냈다는 거예요. 재판을 걸고 있는 거죠. 재판.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서울 하늘 아래 어디서. 그리고 형을 받겠죠. 그리고 부모들은 낙심할 거고 고통에 빠질 것이고 판사의 선고 하나면 온 가족이 절망하잖아요. 그죠? 뭐 징역 몇 년 꽝 이게 뭐 천둥보다 더하죠.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봤어요. 왜 갔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또 제가 형을 받았을까봐 뒷조사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재판장에 한번 가보면 잔인하니만큼 조용합니다. 아주 그 무게감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있던가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는 사람들의 말이나 얼굴 모양이 웃음이 있나요? 물론 승리한 사람은 승리했다고 와 외치겠지요.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눈물을 짓습니다. 누군가가 웃고 있으면 누군가가 눈물을 짓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지금 저는 재판관은 공정해야 돼, 타국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재판장, 재판정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왜 싸워야 하는가? 왜 쟁투를 벌여야 되고 그래서 결국 안 돼서 뭐예요? 재판까지 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판은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 나서 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정죄합니다. 정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대화가 정죄예요. 말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같아. 왜 그랬어? 왜 그러다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왜 밥 안 해놨어? 아니 좀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지가 해먹으면 되지. 왜 국 안 끓였어? 오늘 아침에 김명호 전사님이 저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밥을 해주셨어요. 뭐 국이 없더라고. 저도 국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돈가스를 태웠더라고. 왜 돈가스를 태웠어? 그리고 지만 먹더라고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가 뭐냐? 그 죄를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말로 너 잘못이 뭔지 알아? 이거예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걸 물어요. 왜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돈가스 태웠네? 와, 돈가스가 칼치처럼 보여.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가스가 이렇게 칼치처럼 보여. 속살이 깨끗하네. 겉은 태웠으니까. 예. 야, 국이 없으니 밥이 가지고 있는 밥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겠구나. 그쵸? 지금 제가 김명호 전사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우리가 은연중에 말.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묻죠. 주님, 저 사람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무슨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생산적인 말로 바꿔버렸어요. 주님, 쟤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왜 쟤네들 좌우편에 앉아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어디 앉습니까, 주님?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들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말하는 말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네 말에서 나타나느니라. 말은 바로 뭐예요?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영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찌 한 입에서
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입에서. 여러분,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판단하거나 죄를 정죄하거나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위치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설령 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조장을 준 이유가 뭐냐? 그 리더를 준 이유가 뭐냐?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라. 남의 눈, 내 눈 들고 보이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상대방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눈을 두 개를 주셨을까? 또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귀를 또 두 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 사람의 모양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 생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먼저 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먼저 보지 않게 하시려고, 내 생각, 내 말을 먼저 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입은 하나예요. 귀는 두 개, 눈도 두 개. 왜요? 더 자세히 상대방을 보라고, 더 자세히 들으라고. 그리고 두 배 말할 거 두 배로 듣고 두 배로 보고 하나로 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하는 말들이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그리고 늘 재판자가 되고 재판을 하는 자리에 갑니다. 왜 우리는 정죄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악한 생각들, 자기로부터 자기만은 말하는, 자기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 분명히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이와 같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자, 모세가 판단하지 않는, 들으리라 이렇게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서 형제와 형제에게 싸움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송사를 들을 때 공정해야 되니, 공정이란 어디서 나왔느냐? 너희가 이거를 왜 외모로 보지 마라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판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판결해 줄 뿐인데 그 판결이 사람을 죽이는 판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판결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판결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보게 됐는데 어떤 재판장님, 예수님은 재판장인데 이 방송이 떴어요. 근데 이제 학생 폭력한 학생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막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장 가서 뭐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늦었다. 이미 늦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걔네들 막 친구들 폭행하고 막 그 아이들 왕따시키고 집단 폭행하고 막 이렇게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희는 늦었다. 너희가 한 행동들을 이미 이것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했을 것이다. 부모님이 왔어요. 우리 애가요 친구 잘못 만나서 도대체 그 친구를 왜 다 잘못 만나는 거예요? 모두가 친구 잘못 만났다. 여러분, 아이가 삐뚤어지는 99%의 원인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그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르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나가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가정의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생산적인 말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을 수 있는 말로, 은혜의 말로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재판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뭐라고 아주 좋은 말을 했어. 너희는 이 범죄한 이 죄를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가 한 말 있지? 내 앞에 왔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우리는 범죄하는 범죄자들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누가 누굴 죽였대, 살인했대.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그들 보고 우리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죽어가고 있고 판단받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판단하기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판단 때문에, 정죄 때문에, 자기 눈에 티를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혼돈스럽고 너무나 말이 많아. 다 의인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갈 길 갈기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모르세요? 예, 조선의 해전사에 길이 남으실 분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살아 계시나요? 돌아가셨죠? 예. 세종대왕 아세요? 네.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쵸? 예. 그런데 그런 질문 맞죠?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왜? 복음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안전해졌으니까.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뭐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의가 의로워져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로 천국 가면 이상하잖아. 그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당당히 가서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설교를 듣고 반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갔어요. 목사님! 이제 탁 이렇게 항상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 사랑하는 동기야 왜 그러니? 그 사랑 좀 빼세요. 목사님 여자도 아니면서 이러면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이제 아주 그 최고의 질문을 딱 한 거죠. 딱.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너나 잘해. 너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너나 잘해. 네 앞길이나 닦아.
지금의 한국교회 여기저기 시끄럽습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떠니, 이거 표절했는데 어떠니, 그리고 그거를 바로 밝혀야 된다고 또 같은 목사들이 또 피켓 들고 난리,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고. 지금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사람 정의, 진실이 뭔지 밝혀주려면 재판은 하나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내버려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재판장이 됐어요. 다 본인이 옳다 그래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 왜 그러냐. 포스트 모던이 이 현대가 바로 다 실이 된 거예요. 너도 맞다, 나도 맞다. 그러니까 충돌하면 어떻게, 충돌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론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종파에서는, 어느 교단에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고 저기도 그래, 다 맞다. 너도 맞고 니도 맞고. 여러분, 다 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재판장이 다 하나님이 되어서 막 정의, 진실, 진리를 막 외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목사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네, 강례상에, 강단에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자기 양들도 제대로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도 또 정지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 사순절지나 이 경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면 그 복음이 드러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으신 그 자리,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나는 의롭다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모세가 커다란 리더십을 주었다면 신해산에 올라가세요. 아니면 청계산이라도 올라가든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또는 우리 한민교회에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지요.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을 했군요, 네, 나도 똑같은 죄 가서 부둥켜 안고 울어야지. 그 잘못한 거 반성 안 한다고 가서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가서 피켓 들어봐요, 반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가서 부둥켜 안고 울어야, 그래, 내가 사랑하고.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명교회 다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서
외양나오니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품지 못했다. 교회가 품어내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천주교에서 좋은 말 했는데 이게 내 탓이라서요. 내 탓. 이게 우리의 부덕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청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자.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자. 왜냐하면 재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할 자리가 아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잘못했다. 페이스북에 제 친구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 중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운동이 아니라 다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으면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요, 죄의 몫은 여호와께 있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품어줘요. 우리 여러분 구역식구 중에 속세계는 구역식구 있죠? 그건 뭐예요? 더 사랑해달라는 얘기예요. 더 사랑해달라는 얘기예요. 말 안 듣는 자녀 있지요? 더 사랑해달라는 얘기예요. 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비판하려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처럼. 예배 처음 얘기했죠. 여러분, 생산적인 말, 그 말의 핵심 사랑의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런 죄를 짓는 자니까요. 당신은 행동으로 옮겼지만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한 비겁한 자니까. 가서 손을 붙잡고 그거 드러내고 진실을 밝힌다. 정의가 뭐니 얘기해봤자 안 믿는 사람에게 먹잇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로 우리가 형제와 형제라면, 우리 형제 중에 만약에 잘못한 형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 잘못처럼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이웃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프고 상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으라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정죄당하는 사람이요, 고통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한민교회에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정죄의 말과 정죄의 눈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오게 하려면 우리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또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한 형제, 한 교회, 한 성도로 자라려면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방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사랑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 이외에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이 없어요. 남을 미워해라, 원수를 미워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참아주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네 원수를 찔러 죽여라, 이런 말 있습니까? 가서 나쁜 말 해라, 이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아내고 인내하라고 주셨어요. 배려하라고 주셨어요. 온유하라고 주셨어요.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라고 주셨어요. 누구도 그를 정죄하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재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언어와 그런 말들을 이제는 일절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혀와 입술이 재판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재판자가 되었습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아버지 내 가족이 나의 이 재판하는 말 때문에, 판단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또 이제 오후에 전도 나갑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다시리 간절히 바라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주의 놀란 성령 앞에 저희들 서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부족하면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다시리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나는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울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같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 혀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정죄하는 말은 나를 찌르고 남을 찌릅니다. 정죄하는 말은 아버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봉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4월 12일 아버지 이 봉회 아버지 지금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하는 주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뜻가운데 아버지 이 봉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우리가 또 노망전도를 나갑니다. 아버지 밤내가 몰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일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정죄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목사님들을 나 스스로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그런 걸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아버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갈등과 아픔 속으로 떠난 성도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이 자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한 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론 아버지 생산적이고 복된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오며 가며 먼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흥회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백 명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후에 또 노방전도를 저희가 나갑니다.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는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릇이 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300명을 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1000명을 담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 해운동 일대 명동 일대에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